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동안에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했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것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의를 행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된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을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기록되지 아니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수라는 사람이 존재하면 김영수의 뜻이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율법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안티노니어니즘, 안티노니어즘, 이걸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가?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오류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올바른 생각의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의 경험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구름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엄청난 특권이고 영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지 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설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율법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기초로 한 구원입니다. 율법이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잼 일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회까지라도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그 완전했던, 그 찬란했던 루스벨이 왜 반역을 일으켰어요? 네. 교만, 그 정신은 교만이지만 그가 태클을 걸었던 것은 율법입니다. 천사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만 초율법적 위치에 계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하시고 계십니다. 서로를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삼위의 제1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주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이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제한시켰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자기의 삶을 제한시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은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서로를 제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대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도 감추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튀지 아니하십니다. 서로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율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없어도 된다. 우리는 완전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자기들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아무런 피조물도 아버지의 형용을 본 존재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으셔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게 될는지 우리는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7영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다 이 땅으로 오십니다. 모든 천만 천사의 천사들이 다 이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 조용해져요. 왜? 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의 부정은 하나님 존재 자체의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때 율법을 떠나서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해. 근데 인간이 이기적인 사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내어 쫓겼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그런데 사단이 꾀를 냈어요. 지구를 점령한 것입니다.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반역,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했기 때문에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다면 자기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다면. 그리고 그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안 지키신다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율법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지 않다. 어떻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을 딜레마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용서해도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법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거는 한 방편으로서 인류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19절, 20절에 보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의 제사 율법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올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면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죄를 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정성된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가? 얼마나 비싼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가?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정신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분에게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이타적인 율법은 어떤 인간도 지킬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비롯된 이 모든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천사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잘못된 존재를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다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킬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문제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모든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십시오. 아무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못 지킬 율법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셨습니다. 못 지킬 율법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단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일을 수행할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가장 중요한 한 가닥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상의 유일한 신인,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인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다. 때가 참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우리와 똑같은 운명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규례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그는 가서 봉헌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모든 규례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1.1획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침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는 율법 아래에 놓여 계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율법 아래서 1.1획도
율법에 어그러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질 수 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의,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를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유일하게 만들어내신 구속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용서만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공하신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그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에도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그 요구를 수행했을 때만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그의 사랑도 믿고 다 믿습니다.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유태인들의 실수다.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요한복음 17장에는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6절에도 반복됩니다. 9절로 11절에도 나옵니다. 20절에도 나옵니다. 24절에도 나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4절, 25절 보십시다. 예수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내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디에 앉혀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십니다.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먼저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가?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제사장 두 그룹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려져요. 나비란 뜻은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래 대표자는, 대제사장은 틀림없이 누가 해야지 돼?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한 형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줄 수 있으셨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내 모든 죄가,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의 이룩 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로 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됐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혼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 함께 거기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 주님께서 어디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대치시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법은 이제 다 날아가 버렸다,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원칙입니다. 과거서부터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그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범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의 됨됨이, 그의 인격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죄인을 개선하고 죄인을 수리하고 죄인을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영원히 끝장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 의를 쟁취하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사실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와 합하여 그분께 죽고 침례와 합하여 장사되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타주의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이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고 사단의 그 거센 공격과 반대와 시험 속에서도 율법의 1.1획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율법은 완전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신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보내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의 통치 원리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땅에 있는 이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 leads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